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아주 의미가 있고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12.7 연합예배 큰 기도회가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 그리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침 7시에 버스 한 대가 우리 교인들 우리 마산 3.1교회를 대표해서 버스 한 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일 것이고 또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버스 안에 잘 올라가고 계시죠? 졸면 안 되고 예, 제가 한 분 한 분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시키면서 얼마나 귀한, 사실 오늘 밤에 늦게 내려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도 또 마산역 앞에서 버스 한 대가 올라가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산역 앞을 보신 분들은 장관이었습니다. 올라가는 버스가 그냥 꽉 차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통 음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음란 문화입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안방에까지 공격하고 쳐들어옵니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불륜을 미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가들이 버젓이 동성애와 같은 것을 포장을 해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충동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버리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녀들뿐만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이 멋진 로맨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도 생애 한번 저런 멋진 로맨스 한번 해봤으면 라고 하는 생각과 충동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끊임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말씀을 그대로 띄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드라마로, 영화로, 웹툰으로 계속 접하다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접하고 두 번 접하다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져 버려요. 처음에는 아우 이랬는데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이 분별력과 총명이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처음에는 조금 예민함이 있었는데 이래 좀 반응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내일 아니니까 떠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기서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나의 권위를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자녀다움의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이 권위를 넘겨줘 버린다는 거예요. 방탕에, 음란에, 이런 영역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이 권위를 그냥 덥석 던져버리는 거예요. 넘겨줘 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14절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성적인 것, 변태 이런 데 중독되고 그런 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라든지 이 변태적인 행위라든지 이 음란, 문란한 이런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 앞서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잠언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다른 여자와 또 아내가 딴 남자와 못된 짓을 하면 이게 나의 삶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혼이 망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혼이 망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 거룩함에서 떠나버리면, 부모가 이 정죄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악습이, 그 음란한 영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거룩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기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는데 재산 많이 모아서 물려준다고요?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엄마 된 나가, 아버지 된 내가 이 음란하고 문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아버지가 잘못한 윤리적인 잘못 아닙니다. 엄마가 한번 실수한 도덕적인 잘못 아니에요.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녀들의 앞날을 가로막아버리고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부모의 잘못 때문에 가로막아버리는 그런 행위가 여러분 이 음란과 문란한 이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우리나라에서 좋은 경관을 가진 장소에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 절이랍니다. 절. 그렇게 보면 산세 좋은, 제일 좋은 자리는 절이 딱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은 절대 망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았어요? 교회 때문에 절은 안 망한대요. 그것도 교회 목사 때문에 절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매주마다 강단에 서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니까 절은 아무리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좋은 경관에 자리 잡고 있는 절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요즘은 조금 순위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텔이란 모텔. 카페, 모텔. 여러분 모텔은 여행객을 위해서, 출장 가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뷰 좋은 곳에 전부 모텔이 자리 잡고 이 모텔이 여러분 음란의 소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대한민국 속에 있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정결함을 추구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결정만 하면 끝나버려요. 2007년도에 처음 발의되었고 매년 조금씩 바뀌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 좋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을
금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차별 금지 조항 22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종 차별하면 안 되고, 장애우를 차별하면 안 되고, 피부색에 따라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학력에 따라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사회적 신분, 지위, 고하를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차별은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차별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2개의 조항 중에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독소 조항 한 5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독소 조항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과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것이 법적으로 합법화돼 버리면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게이라 그러죠. 레즈비언, 여자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이런 게 합법화되어지고 그것을 막는 부모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교회는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돼요. 벌금을 내야 되고 저 같은 목회자는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 외에 나는 성적 취향이 남자에게 여잔데 남자에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우리 애완견에게 성적인 뭔가 매력이 느껴진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동물뿐만 아닙니다. 나는 자동차를 너무 아껴요. 자동차를 깨끗이 세차해놓고 거기에 성적인 충동을 느끼면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든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든 낮에는 남자에 대해서 느끼고 밤에는 여자에 대해서 느끼든 애완견에 대해서 느끼든 차와 느끼든 나무와 느끼든 그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나 선생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게 무슨 평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피트 바이오하우스라고 하는 박사는 이미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첫째는 프랑스 혁명, 둘째는 볼셰비키 혁명, 셋째는 성혁명. 이미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든 결과는 양극단입니다. 양극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세 번째 예측한 게 성혁명이에요. 여러분 이 성혁명은 젠더입니다. 젠더. 이 성혁명은 이미 태풍처럼 지금 미국을 휩쓸고 유럽을 휩쓸고 이제 아시아 쪽에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왔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이미 거의 다 합법화돼 버렸어요. 어쩌면 유일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앞장서서 막아내면서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대로 나가다가는 가정이 파탄되고 국가가 망할 수 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결국은 이 음란의 극단 동성애 때문에 망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 든든했던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이 영역에 있어서 막아내지 못하고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쇠퇴해져 버릴 것이고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자료도 보고 동영상도 볼 텐데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님이 최근에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부분들, 인터넷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 많은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쭉 보면서 가장 사실을 근거로 하고, 여러분 좀 막 이렇게 보태진 것도 더 많아요. 근데 가장 팩트 중심,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좀 이해함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희 교수님께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할 정도면 사실이 아닌 걸 말할 수 없고, 이미 검증된 동영상이라든지 자료를 좀 캡처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동영상 한 6분 정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틀어주시죠. 볼륨 좀 키우고요. 볼륨 더 올리세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나라들이 있죠. 미국, 캐나다. 다시. 예.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나라들이 있죠.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CJ투데이는 오늘부터 3일간 내 마음대로 성을 고르고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들을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고르는 성, 이런 황당한 일이 그쳐테는 남자와 남자 여자 그 천불의 차이입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23살의 성인 남자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몸은 남성인데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여성입니다. 이런 차이 왜 발생한 걸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4,517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만약 여성이라면 비교적 사고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1,000불가량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보험회사의 얘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 여성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말을 하자 의사는 당신은 여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써줬고, 이를 통해 그는 법적으로 여성의 성별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은 멀쩡한 100% 남성이면서 법적으로는 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든 데이비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여성으로 등록해 총 대략 25%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예전에는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변환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성별 변경을 원한다는 본인의 진술서와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서만 있으면 쉽게 누구나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성별 결정 기준이라는 사회제도의 변경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염색체나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고 오로지 개인의 심리적 선택에 의해서만 성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이 결정하기만 하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도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보험료를 아꼈다고 쾌재를 불렀을까요? 미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성소수자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21년 45개 주에서 고등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5%가 이성애자, 나머지 25%는 성소수자라고 답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12.1%는 양성애자, 3.2%는 동성애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지난 6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소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이른바 커밍아웃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성소수자 학생 다수가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정신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의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address? It's just a woman.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이 통과돼 버리면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2007년도에 처음 발의가 되는데 2013년도 차별금지 법안 발의가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 법안이 어떤 건지. 차별금지 법안 2013년도 거 한번 띄워보시죠. 예. 함께 발의했던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몇 개 버전 중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차별의 범위예요. 차별금지 법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종차별하면 안 되고 빈부를 따라 차별하면 안 되고 학력 따라 차별, 이런 차별은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차별이라고 하는 이 속에 22가지 조항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임신,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정과, 성적 지향, 성정체성. 이렇게 정과나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출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두드러진 2가지 독소 조항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과 성정체성, 이런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분리하게 대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가 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성정체성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죄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동성애 하는데 아니야 아들아 그렇게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 여자 될래,
그렇게 여자 되기를 선언해 버렸어요. 법적으로 권리를 얻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야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차별금지법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독소조항이에요. 독소조항. 이런 것들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큰 포장 안에 살짝 집어넣어서 여러분 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생소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이게 통과돼 버리고 나면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볼까요? 여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제2조. 빨리 넘겨주세요. 그 다음 2조 정의. 김인성 목사님 좀 올라가죠. 정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적 지향이란 요 이제 독소 조항 두드러진 거 두 개라 그랬죠.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적 취향을 개인에게 일임을 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적인 매력이 취향이 남자인데 여자에게 전혀 안 끌려. 나는 오히려 남자에게 끌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 남자에게 성적 매력이 전혀 안 끌려. 나는 오히려 여자가 더 좋아.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적인 취향이 성소수자 중에는 나는 동물만 보면 뭔가 막 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동물과 결혼하겠다. 이런 해외 토픽에 나온 거 보셨죠? 애완견 안경 씌워가지고 그 애완견과 결혼하는 거 인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타는 자동차하고 관계를 가지고 싶어. 깨끗이 세차해가지고 그게 지금 CCTV에 찍혀가지고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다 인정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부모나 교회나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성혁명, 젠더혁명 끝자락 아닙니까? 멸망의 끝자락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성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그냥 보고 계십시오. 태어날 때 이미 남자와 여자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남자인데 남자로 살다 보니까 뭐 일 많이 해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남자 싫어. 나는 오늘부터 여자 될래. 그러면 이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의 성을 가져야 여성으로 인정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남자의 신체와 성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여자 되기로 결단하면 여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잔데 여자가 좀 차별받는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남자로 살래. 여자의 가슴과 여자의 신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자신이 여자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개인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 나는 내 몸 안에 남자와 여자의 양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밤에는 남자가 됐다가 낮에는 여자가 됐다가 그것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3의 성이 무성, 나는 성이 없다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남자 여자 외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이 원리 외에 자기가 선택만 하면 어떤 성이든지 제3의 성을 다 인정해 줘야 되고 그것이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독소 조항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조금 지나가서 제34조 보시길 바랍니다. 34조.
이행강 34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취향, 어떤 취향이든지 인정해줘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정체성, 자신이 자신의 성을 결정하는 것 다 인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대해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너는 남자인데 왜 여자가 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부모가 충분히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조차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교회의 강단에서도 부모조차도 이 법이 통과돼 버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 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교회 교인이, 학교에서 학생이 나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엄마에게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를 하면 국가인권위에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하세요. 강단에서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시정하세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부모가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부모가 내 새끼 지금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한 번 시행명령을 내렸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시정명령의 내용을 앞에 그 앞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될 때까지 요게 지금 독소입니다.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부과. 시정을 하지 않아서 3천만 원 부과했어요. 근데 또 시정을 안 하네. 3천만 원 또 부과하는 거예요. 또 안 하네. 여러분 우리 교통 위반해가지고 8만 원만 나와도 억울해 죽겠네. 막 속이 터지는데 지금 이 3천만 원 이하 500만 원 뭐 이상 이래 되는데 이 벌금을 견뎌낼 수 있는 개인이, 교회가, 단체가 누가 있겠어요? 두 번 나오고 나면 말 못하죠. 돈이 겁나서라도 죄는 죄인데 입 다물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 버리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강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지금 저지하는 거죠. 39조 한번 보실까요? 39조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상. 판사가 더 깎아주고 싶어도 딱 500만 원을 한도액을 정해놔 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속성, 반복성, 이 악의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일부러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저한테 와서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 양심에 뭐라 해야 될까요? 죄입니다. 녹음 딱 시켰어요. 그리고 나는 동성애자인데 이 목사가 저의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제보합니다. 그럼 다시 인권위원회에서 시정하세요. 명령이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동성애자가 또 녹음기 들고 와가지고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 양심에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죄입니다. 이게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차별을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죄라고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별을 받았고 인격의 모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제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된다. 이런 것이 여러분 독소 조항입니다. 제43조 벌칙을 한번 볼까요? 예. 사용자 등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막 하도 이제 형사처벌까지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제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은 뺐습니다. 그러나 1천만 원 다시 부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가대 지휘자께서는 아주 건강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동성애를 하는 분이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회가 모여서 지휘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죠. 그런데 동성애자인 지휘자 입장에서는 나는 불이익을 당했다. 법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데 왜 이 교회는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왜 직무를 중지시키지? 그러면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당회에서 결정했으면 그 당회의 당회장이 담임 목사 되겠죠. 당회장은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스란히 내야 돼요. 겨우 이제 형사처벌은 살짝 빼놨지만 다른 부분은 아까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일어나서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죠. 젠더의 한 종류를 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넘어가고 젠더의 종류 저 뒤로 맞습니다. 젠더 이 성의 종류가 다 지금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개인이 원하기만 하면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생물학적인 성 남성과 여성과는 반대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고 넌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이고요.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입니다. 뉴트로이스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정체성이고 젠더 플루이드는 젠더가 변하는 성이 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전에는 남성이 됐다가 오후에는 여성이 되는 이것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은행에는 이것을 다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다 수용하고 신문에도 게재하는 이런 우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실제 한인사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뉴스에 이미 났어요. 한인사의 LA에 8살짜리 스캇이라고 하는 남자아이예요. 여러분 8살 남자아이가 지금 성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워낙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학교 등교 시간부터 해서 하교하는 3시까지는 저 스캇인데 제 남자 이름 스캇 말고 제인 여자의 성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돼. 노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처벌받아요. 그래 그러니 성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너가 학교에서는 여자로 제인으로 불리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게. 오후 3시까지는 학교에 와서 여자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 사실을 선생님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아들이 지금 집에서는 스캇으로 생활하고 남자로 생활하고 학교 가서는 제인 여자로 생활하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예사로 뭐 그러는가 보다 뭐 오늘 뭐 어디 모인다며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내 손자 손녀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실제 CCTV에 촬영이 다 돼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가요? 나는 나의 성정체성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내가 아끼는 자동차야. 아우디 자동차를 깨끗이 세차해가지고 한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그 자동차하고 성관계를 하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성혁명입니까? 이 지금 세상이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짓들이, 아니 이것을 인정을 해주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수의 우리 자녀들과 건강한 가정을 지켜내야지. 소수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자고 다수의 가정들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냥 열어주자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동성애 옹호 권장 교육 의무화라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이 길을 걸어왔던 유럽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되면요, 유치원부터 동성애 성전환 정상적이라고 의무적으로 지금 교육을 해야 돼요. 아니 유치원 아이들이 뭘 안다고. 백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여러분,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청소년 되면 사춘기 때 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때입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면 나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호기심 안 가지겠어요? 그게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미 유럽의 영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10년 만에 33배가 증가해버렸어요. 아까 여러분 뉴스 보셨죠? 스웨덴에서는 10대 여자 청소년들 중에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자인데 나 여자 되고 싶어, 여자인데 나 남자로 바꿀래, 이런 게 지금 15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 파탄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우리 좀 더 볼까요? 예, 순서대로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예, 방금 했죠? 넘어갑니다. 예. 성전환 수술로 성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해군 출신 남성이 여성 격투기에 출전을 해서 상대방, 여러분 성전환을 해도 남성의 근육과 힘은 그대로 있잖아요. 성기만 살짝 바꾼 거지. 여성이 됐다고 여성 격투기에 출전해가지고 상대방 여성의 두개골을 파손시켜버려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제 일어났어요. 다음 볼까요?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캡처한 이유가 실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파리 올림픽에서 뭐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생물학적인 남성인 트랜스젠더 2명이 알제리 대만의 사람이에요.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해서 두 사람 다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남자 체격하고 여성하고 권투를 해서 뻔하죠.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것을 금메달을 인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각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보실까요? 보십시오. 남자 승기 달린 선수 5명이 여자 배구에 출전했다. 진짜 여자들은 벤치에 앉아있고 캐나다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나마 성전환을 해야 남자로 여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성전환 수술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그대로인데 나는 여자 될래 하면 인정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남자 신체와 성기를 그대로 가지고 나는 여자 될래 해서 여자 됐으니까 나는 여자로서 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남자 승기 달고 여성 수용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고. 순수한 여성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남자인데 나는 여자 되겠다라고 해서 인정해주고 남자하고 여성이 지금 수영 시합을 하면 당연히 여성이 힘에서나 안 되죠. 그러니까 여성 선수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뉴스에 다 나왔던 일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그래도 남자가 여자가 되려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돼요. 남성 뭐 이거 다 제거하고 여성으로서 수술을 해야 인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나 남자 되고 싶습니다, 여자 되고 싶습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여자가 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을 좀 제가 오늘은 리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성폭행했어요. 미국에서는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자가 여성 교도소에서 여자 수감자 2명을 임신을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교도소에서만 일어날까요? 지금 이게 합법화돼 버리면 우리 자녀들 밖에 못 내보냅니다. 또 보실까요? 미국 LA에서는 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남자 신체 그대로 가지고 여탕에 벌거벗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 몸을 가지고 나는 여자로 내 성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고 오히려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성차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어났던 일. 앞으로 예상이 아니고 이미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실까요? 올해입니다. 올해 1월 한인 여성 김모 씨는 미국 LA의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 거기에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냥 합법화 돼버리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다가 처벌을 당하는.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그러죠. 자, 또 한번 보실까요? 미국 스톤브리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남자인데 나는 여자 될래 하고 치마 입고 들어간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는. 남학생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낮에는 남성, 밤에는 여성으로 주장하는 정신적 트랜스젠더였다고. 국민일보 올해입니다. 올해 국민일보 3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다음 볼까요? 캐나다 미성년자 딸의 성전환 반대 의견 말했다가 아버지가 양육권을. 여러분 이제 부모가 내 아들에게 너는 여자 아니야 아들이야 이 말 하면 양육권 넘겨줘야 돼요.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게 되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 사춘기 아들이 호기심에서 나는 남자인데 나 여자 할래.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을 엄마 아빠가 누가 있겠어요? 아들아 무슨 소리냐?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성차별이란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독소조항들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뉴질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여학생에게 남자 호칭 거부한 교사가 교사직 박탈당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 수학교사가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는 여학생의 요구를 거부해서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여자애인데 여학생인데 그 애가 나는 남성으로 살래. 그러면 선생님에게 지금부터 저를 남성으로 불러주세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너는 여성이야. 그것 때문에 이 학생이 선생님을 그냥 고소해버렸어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 아이를 차별했다고 그 선생님 교사직 그냥 면허 취소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버젓이 일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또 한번 보실까요? 네. 심각한 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올해 7월 몇 달 안 됐어요.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해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이 판결이 났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반법적으로 이미 인정을 해줘버리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우리나라에서는 첫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거절됐는데 2심에서 통과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버렸어요. 언제요?
올 7월에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왜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 이 판결 때문에 12.7 이 연합 예배가 지금 서울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충격을 받고 지금 연합 예배를 계획하고 드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래요. 미국과 대만이죠. 예. 해외 사례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3년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한 후 단 2년 만에 동성혼이 합법화되어버렸다. 대만에서는 17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법에 혼인 조항이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된 뒤 2년 뒤에 19년 5월 24일에 동성혼 법제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올 7월에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피부양 보장을 해주는 이게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미 이 동성애에 대해서 거의 반 인정을 해주는 꼴이 돼버렸는데 미국이나 대만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은 2년 후에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 법적으로 그냥 합법화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법제화 돼버리는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쭉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깜짝 놀랐죠. 대법원에서 이런 최종 판결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2년 후에 지금 이게 합법화돼 버리는데 지금 이 때를 놓쳐버리면 OECD 국가 다 이 성태풍이 몰아쳐버리고 이겨낸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기독교에서 격렬하게 학생 인권 조례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그 도청 앞에까지 2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하고 의원들을 만나고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계속 이렇게 막아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올 7월에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려버리면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법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합법화 시켜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 밀려 들어온다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일이고 우리 아들 딸들의 일이에요. 남의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하나가 되어서 지금 광화문에 모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PPT가 하나 있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군대 갈 남자들이 나 군대 가기 싫어. 군대 갈 쯤 돼서 한 2, 3년 나는 여자로 내 성정 재성을 딱 정하는 거예요. 여자가 돼버리면 군대 안 가죠. 의무가 아니니까. 그리고 군대 갈 연령이 딱 지나고 나면 나 다시 남자 될래. 남자로 저는 바뀌죠. 그럼 여러분 나라는 누가 지켜야 돼? 이 모든 일의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인 부분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길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성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동성애 커플 건강보험 판결에 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 정체성,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걸 사람이,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입니다. 여러분, 내 딸이 여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부모가 속 뒤집어지려면 속 뒤집어지는 거 아니죠. 기절할 일 아닙니까? 네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까 제가 독소 조항이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광화문에서 함께 한국교회가 모이는 것이죠. 오늘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교회 및 큰 기도회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년 자체가 기도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주님,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다 함께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극복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무력화되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없게 하시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게 하소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법들을 제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법부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판결이 없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10월 27일에 모든 성도들이 총집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고 거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교회 기도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 시기에 왔습니다. 오늘 12.7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통하여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이 악법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음란하고 음탕한 이 문화 속에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지켜내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시고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